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전반부 1장 1절부터 3절을 이어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사랑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특성을 1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 4절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랑은 사랑의 실체이신 우리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다면 본문 말씀에서 언급된 이 사랑의 특성들은 생각,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과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이며 실천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외치기만 한다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자 외치고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아주 자세하게 사랑은 이런 것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는 3가지의 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가페. 이 사랑은 흔히 신적인 사랑으로 불리웁니다. 두 번째, 필레오 사랑. 이는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또 친구 간의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이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된 이 아가페적인 곧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완전히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받고 있는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 즉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매일매일 참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온유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또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 안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단 한 번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신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어떤 유익도 구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난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믿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 우리뿐이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개할까요?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소개만 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알기만 해도 그것을 파악할 수,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사랑이 식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또 성도들마다 사랑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이 사랑에 대한 탄식이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랑은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을 안다, 사랑을 하겠다고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묵상하시면서 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씀을 더 나누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랑의 정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랑은 실제적인 것, 사랑은 실천적인 행위에 가는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오직 구체적인 실천만 있을 뿐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실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에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어떠한 형태든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사랑의 본질적인 개념 또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불립니까? 안 불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분명 사랑의 종교라고, 예수님이 사랑의 절대 기준이라고 가르치는 건 확실하지만, 다만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 우리가 그 사랑을 행위로, 그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사랑을 말씀하셨기도 하셨지만 사랑을 몸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공의로 오래 참으셨고, 우리들을, 또 악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말씀입니다.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행위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자고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적인 실천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한한 생명에서 무한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공동체에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며 이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주님의 사랑을 몸소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무한한 그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아주며 온유하며 시기와 자랑과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며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닌 또 쉽게 성내며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함께 견뎌내는 이 주님의 귀한 사랑을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업장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감사함과 평안함과 기쁨으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